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좀 제가 봤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하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8절인데요. 같이 요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셨다 하루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지구가 멸망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보호해야 할 물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성이고 두 번째는 저 비너스 상이라고 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걸 떠나서 예수님의 세마포를 왜 이렇게 귀히 여길까요? 여러분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만약에 진품이라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진품이라면. 예. 한번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죽을 때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배 옷을 이렇게 입히잖아요. 저도 이제 뭐 입관할 때 이렇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또 이제 교회에서 많은 장례를 했을 때 봤을 때도 삼배 옷을 입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의 삼배만 그 수의만 세마포만 이렇게 잘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보물실처럼 여기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었었던 그 삼배 옷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된 그 삼배는요 다 흙이 되고 다 썩어서 없습니다. 다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세마포는 어디서 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요한복음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7절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 무덤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리고 그 안을 봤더니 지금 이 말대로 세마포는 세마포대로 머리에 쓰였던 두건은 두건대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놓여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거 누가 도둑질을 했나 보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나 보다 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얼른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요 무덤으로 막 달려왔어요.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 뭐만 놓여 있어요? 세마포만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세마포가 지금 토르노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품이라면 그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에 엄청난 보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세마포가 진품이든 가짜이든 간에 그 세마포를 누가 가지고 왔었냐면은 니고데모라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한 일원인 높은 관직에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 세마포를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마포를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니고데모가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지금까지 만약 자기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예수님께 드린 그 세마포가 부활의 증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유품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 세마포를 자신을 위해서 많이 사용했으면요 그 누구도 그 세마포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이용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드렸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주저함없이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어떤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주인공 한 명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요, 여러분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나중에 뭐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막달라라는 지역이. 그 이스라엘의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막달라를 보세요. 막달라는 지역이가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저기는 도시입니다. 상업적으로 어업적으로 엄청나게 번화한 그런 도시예요. 물론 지금의 도시하고는 비교할 게 없지만 그때도 그것이 도시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도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뭐 여러 가지들이 화찰나고 그 또한 이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라는 지역의 이 가운데는요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거기 안에. 거기에 사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흔히 말해서 여기는요 성적으로도 타락한 도시고 부와 이런 것들이 정말 찬란한 뭐 이렇게까지는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막달라. 근데 그 막달라에 마리아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마리아가 어떤 상태라고 했냐면요 7 귀신이 들었다고 했어요. 7 귀신. 성경은요 한 놈이라 그래야 되죠. 한 놈도 아니고 7 놈의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 여인을 뭐 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인데요.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다음에 3절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근데 7 귀신이 들렸어요. 그 인생 어떨까요? 완전 비참하고 완전 사각지대에 있는 여인이고요. 그 누구도 그 여인과 함께 하려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창녀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렇게까지 그 사회에서 완전 격리되고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누구예요? 완전 벌어진 여자. 그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그 여인의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 나의 그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3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느라. 뭐예요? 그때 치유받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이후에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이후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적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런 건 너무도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그 여인에게는 내가 이제 이렇게 안 살고는 살 수가 없음을 이 여인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쫓아갔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갔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물론 한 명은 이제 자살해서 죽었지만 왜 도망갔습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던 스승인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죽으니까 자기들이 바라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누가 있어요 지금? 여인 4명과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 4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왜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정말 버려진 내 인생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뭐해서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살아계셨을 때도 사랑했지만 죽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까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요, 무덤에 계셨을 때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무덤에 찾아왔느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금요일날 처형당하시고 금요일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장사 지내는 것이요 급하게 치러졌을 거예요.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혹시라도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제대로 바르지 않았을까? 못 발랐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온 거예요.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더 발라드리려고 가지고 왔던 거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몰랐어요.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뭐 더하죠 뭐.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달라져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상황이 바뀌어도 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부활했는지도 몰라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기에 있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무덤의 자리에 온 거예요. 그 마음을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향품을 받아들려고.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18절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또 주께서 여러분 그럴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라면 내가 부활한 거를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라면 내가 부활했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마 12제자 아닐까요? 3년을 같이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12제자들 다 제끼고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뭐 했는데? 향품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11제자도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엄마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에요.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이 뭘 했는데? 모든 상황에 뭐 한 거예요?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활 가운데서 늘 평탄하십니까? 평탄하면 감사하지. 근데 여러분 정말 폭풍 가운데도 있고요. 휘몰아치는 가운데도 있고요. 내 마음에 찢기는 날도 있고요.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예수 믿는다는 거 글쎄 우리는 정말 지금 예수를 미리 일찍 알아서 믿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 믿으러 가면은 여러분 진짜 뭐 돌 맞아 죽는 건 아니겠지만 예전에 제가 한번 작년에 한참 심할 때 이제 교회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주일이 돼가지고 저 엘리베이터에다가 광고 하나 붙이려고 이 밑에 관리실에 가가지고 도장을 맞으러 갔더니 그
사무실 직원 여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거 붙여도 되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모임 한다고 붙이면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겠냐인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그 한 방향만 내 시선을 그분께만 두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상황이 바뀌어도 내 상황이 바뀌어도 내 사랑을 그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삼으신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이 하나님 향한 사랑을 바꿀 수 없음을 꼭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하는 사랑 내가 끝까지 지키며 나가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